일곱 번째 강의인데, 맞아요. 제 페이지를 잘못 넘겼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은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는 선물, 신이 주는 선물,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게 있어서 그 선물이 안 좋게 쓰이는 경우와 좋게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두 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용한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과거도 정말 쪽집게같이 귀신같이 맞춘다라고 하는 귀신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이라든가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뿐만 아니라 귀신이 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똑같은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매,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귀신이 사단이 주는 은사,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그것을 제공하는 삶의 열매, 즉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은사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만 분별해도요, 이게 좋은 은사인지 나쁜 은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속에 반드시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은사 속에 따르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온전하게 잘 맺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구나, 마귀가 주는 은사구나, 이렇게 쉽게 분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결국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에게 혹시 해를 끼치는 선물을 주는 부모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어떤 유익을 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개인의 인격, 삶의 증거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은사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능력, 또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 또는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환경의 상황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주어진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에 고통을 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병을 통해서 치료하실 것을 먼저 믿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에게 미리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그것이 은사로 적용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고통을 당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껴요.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을 그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강력하게 그 은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지식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방언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병 고치는 능력도 마찬가지고, 능력체험, 예언함 등등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힘있게 능력있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은 달라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물을 달랄 때 어떻게 달랍니까? 하여튼 뭐 떼스를 쓰든지 하든지 막
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나요?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아닌 자신의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에 자신 없어 그야말로 거절감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자신 있게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주신다? 주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없어서 그걸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의 부모님은 내가 요구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은사,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선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은사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듯이 혼적인 건강 유지하고 그것이 충분하게 채워지듯이 영적인 공간도 있는데 그 공간도 충분하게 채워지는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은사, 열매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 그리고 충만한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그렇죠? 요즘은 전 디팩이에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디팩 이렇게 나오죠. 이게 C팩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디팩. 근데 이게 점점점 허리도 휘어지고 배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근데 식스팩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자기 몸이 건강한 상태의 몸은 그 몸의 체형에서 드러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몸의 얼굴이 표정이나 아니 몸의 상태에서 드러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죠? 요거 감정 안 보여요. 이걸 보인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 미운 감정 요거 떠다니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할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나이가 들수록 뭐가 빠진다고 하는 걸 제가 실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게, 여보 당신 팔뚝살이 빠졌어. 배가 빠져야지 팔뚝살이 빠져. 그러니까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공감하고 있는 건 김성순 집사는 아직 이른데, 아무튼 이렇게 몸이 쇠해지는 것 이해하시죠? 근데 내가 건강해지면 거기에 근육이 붙는 것, 영적인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내 삶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는 해석일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은사가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게 은사가 없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이렇듯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은사 열매가 충만하게 된다. 특별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는 은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은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말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역사한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정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께서 교회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은사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율전교회가 교회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걸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모여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과 성장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정의다. 자, 세 가지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회 성장과 교회적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의식.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 성장과 복음 전파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은사의 고유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은사가 절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먼저는 개인의 삶의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특별히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줬어. 그랬더니 예언의 은사를 줬더니 남편이 허물이 보여.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옆구리 찔러,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면, 연약함이 보이면, 허물이 보이면 그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유익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부부관계가 세워진다면 어떨까요? 저 원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됐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가정에도 유익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 또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개인의 삶,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교회적인 의미 속에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결과라는 뜻의 헬라어 전미사 마를 붙이면 카리스마, 곧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아시겠죠?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걸 말하고 있고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사모하고 간구할 때, 아시겠어요? 내가 간구한 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구한 것만큼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얻는다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에 비하여 몇 배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교회의 의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과 그 다음에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에게 필요를 따라 골고루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지체의식이 있어야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모아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서로 다른 은사가 있을 때 서로가 보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서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은사와 아내에게는 은사, 근데 그 서로 은사가 다르면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자, 동그란 원이 있어요. 동그란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있습니다. 둘이 잘 맞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이 전혀 안 맞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걸 은사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이 두 가지를 파트너로 만들어준다면 내가 못하는 부분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편에게 하고 또 이 부분은 아내에게 한다면 나는 내 영역이 어디까지 되죠? 더 두 개의 큰 원의 영역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 것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요즘은 너무 많은 갈등을 갖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입니다. 근데 하나 된다고 해서 이것이 원 안에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존중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처음에는 요만큼의 원이었던 크기가 두 개의 큰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다양한 저 사람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은사, 저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아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눈썹이 필요 없다고 막 그러지만 그래서 밀어버려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다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신을 하면 물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에? 걸려요? 걸려 안 걸려요? 내가 문신 안 해봐서 안 걸리겠지. 다 붙여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고 하죠. 전부 다. 또 이번에 이걸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하게 만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코 속에 있는 털도 어떨 때는 지저분하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지만은 그 또한 내 몸을 지켜주는 작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겠죠. 내 몸 안에도 더러운 안 좋은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건강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그거와 싸워서 내 몸을 유지시키고 또한 저항할 수 있는 그 면역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으니까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양한 지체를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근데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로 합치면은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정치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정치할 걸 하는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도 둘 다 수용하면은 좀 더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큰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지는 않을까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 뒤에 보이겠습니다. 네 가지 단어 얘기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사의 근거이며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게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선물로 줬어요. 아싸! 싫은 사람 거기 손 들었어. 갑자기 정길남 지사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아니지 주기만 해도 그죠? 신랑보다도 더 아닐지도 몰라.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선물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이게 사용할 때 어떤 순간 잃어버리냐면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사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서 강을 갈리게 하고 믿은 대로 선포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가 늙을수록 유혹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데 이게 내 것처럼 착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신 선물을 뺏어가는 것은 사용 안 할 때 뺏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걷어가 버려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그게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잖아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 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 파워풀하게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도 쫀쫀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좀 스케일 크게 일하는 거 멋있잖아요. 우리가 없지 하나님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기억할 건 뭐예요? 딱 하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몸, 바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그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몸 전체를 위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교회의 유익과 지체의 가치는 서로 상반된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반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 되어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떨까요?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직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이라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직업이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 자세와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소심한 사람들의 경우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연약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겼다고 쳐봅시다. 항상 사람들 앞에 소심해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진짜라니까. 저는 아까 우리 누님하고도 잠깐 더 얘기했지만 정말 저는 혼자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책 보고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것이 곧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 관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가 드러났어. 그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이 내게 섬김이라는 은사를 주셨네. 그 섬김의 은사 중에 특징이 뭐예요? 섬기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겠죠.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굴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섬기는 건 내 몸만 건강해서는 안 돼. 그럼 내 맨날 설거지만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맨날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뭐예요? 재정적인 거예요. 물질을 주셔야 남들한테 섬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오지랖을 잘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영역을 넓혀주시네. 그걸 가지고 섬겨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속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한 목적, 내가 뭘 구하더라도 돈이 필요한 목적,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자기 것만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런 섬김의 은사가 만약에 본다면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에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풍성하게 섬기면서, 나누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전에는 요 정도의 규모였던 그 역할들이 점점 내 사역의 영역, 내 삶의 영역, 내가 만나는 삶의 영역이 달라질까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의도적으로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굳이 그런 데 쫓아다닐 필요 없고 만나러 다닐 필요 없다. 내가 어느 정도 내 위치에서 내가 이만한 스케일이 되고 이만한 크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한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의 과거도 봤고 과정도 봤고 지금도 봤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한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이게 바로 은사가 나타난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의 바람직한 은사의 활용은 고린도의 교회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항상 조화와 균형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유익을 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기 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기 욕심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자기를 알아주길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 중에 뭐냐면 절제라는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적당히 절제해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 이게 바로 조화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것이 부부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하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질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것은 뭐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단어는 마치 그 야생마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마력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엄청난 말의 힘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걸 적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인 것이겠죠. 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은사에 대한 굉장한 큰 상처를 가진 장로교회의 보수적인 교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그렇게 많이 강요 못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사례가 사실은 한국교회의 상처처럼 남아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영적 권위 위에 섰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에,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은사 중심적 여성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은사 중심인 거예요. 은사 중심이다 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례가 사실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영미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정은이 어디 학교 보내면 좋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제 감사원금 갖고 오라 그래요. 그 감사원금 받아가지고 봉투 보고 두께를 이렇게 봐가지고 봐서, 이게 수표네? 그러면 이제 어느 학교로 갈 거라고 정확하게 예언해줘. 아닌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은사 사용이 잘못됐을 때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되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시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일부의 교단에서는 은사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치우쳐졌어요.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중심적 사역을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람 위에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결국은 우리는 중개 역할을 할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또 다른 우상이 된다.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꼭 지켜야 될 몫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중간 역할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저보다 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목회자가 기대하고 있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은사는 반드시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들이, 사례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은사가 특별히 더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도 종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화와 균형, 절제와 질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그럼요,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끝까지 남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뭐에? 사랑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 아내, 남편, 내게 맡겨진 소중한 자녀들, 내게 가장 가까운 부모,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부터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게 옆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하면서 남의 사랑을 사랑한다? 그건 위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게 맡겨진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저 멀리 무슨 아프리카를 바라보겠어요. 맡겨진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게 맡겨진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거긴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여기에 있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피눈물을 흘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종족은 상관없어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영혼을 맡기셔서 그 지역과 영역이 넓어질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게 가장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를 만난다면 전 그것 또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또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곧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저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회장 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진다면 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대학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그동안 회식 문화를 바꾸듯이 캠퍼스 문화를 바꾸는데 아주 주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